네,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14장 예전 찬송 511자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찬양 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1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잠언 1장 10절에서 19절. 잠언 1장 10절입니다. 네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서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선을 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인간은
선보다는 항상 악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인간은 무엇인가? 성선설, 성악설 크게 두 가지가 역사 속에 있었는데요. 성경의 가르침은 성악설입니다. 인간은 다 악하다는 거죠. 다 악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을 향하는 용기도 중요하지만 악을 멸리하는 결단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우리가 설교 듣고 은혜 받는 이유는요, 선을 향하는 용기를 갖고 고통받을 때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럼 위로가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10배는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있는 악을 해결하고 악을 멀리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그런 점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마치고 참 보람을 많이 느꼈는데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뭐 전화로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만 교회에서 여기저기 부딪힌 분들이 좀 뜨겁게 반응을 해주셨어요. 조금 뜻밖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많이 받았는데 완전히 나를 두고 하는 말씀 같았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때 뭐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오늘 내가 성질 한번 부르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참기로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작은 거지만 성질이 났는데 그 성질 부리지 않고 참는 게 낫구나.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참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아멘 그랬는데 그럴 때 목사님 보람을 느낍니다. 이 잘못된 인간들은요, 목사가 나를까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네 설교하고 황당한 일 당하는 게 한두 번 했는데요. 그런 책망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건 참 귀한 일이라 생각해요. 그게 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악을 멀리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악을 멀리하는 것. 오늘 본문이 그걸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자, 내 아들아. 그러면서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 솔로몬이 성경을 썼더라도 지혜 주신 분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내용인데 뭘 피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피하라는 거야. 악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자의 꾀임을 피하라는 거야. 세상에는 하나님 백성 또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쫓아가야 될 것이 있지만 또 피해야 될 것이 있다. 피해야 될 것. 피할 걸 더 잘 피해야 돼. 여기선 악한 자의 그 꾀임을 피해야 한다.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하고 인간관계가 좋다고 그 악을 꾀일 때 그 넘어가면 같이 죽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좀 정신 차려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브레이크를 잡든지 책망하든지 해가지고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항상 그 어리석은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엇이 선이냐 악이냐가 아니고 누가 나랑 친하냐 이게 항상 기준이 되더라고. 인생의 기준이 돼. 제가 총회를 가봐도 그렇고 회의할 때 보니까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성경적 가르침이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누가 내 편이냐 이것만 생각하더라고. 지금 한국 정치도 다 그런 거 아닌가? 미국 정치도 그렇고 선과 악은 필요 없죠. 누가 내 편이고 우리 편이냐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 편 아닌 사람 다 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잘못된 거죠. 지금 그게 아니라 누가 내 편이냐 이게 아니라 선과 악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라는 거야. 너가 아무리 친하더라도 악한 꾀이면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선과 악이 항상 혼합에 있지 않습니까? 항상 선한 세상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항상 악이 함께 있는데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이 항상 여러분 앞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여러분 마음에도 있습니다. 선과 악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악한 자의 세력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 참지혜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을 의지해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택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악한 자가 너를 깬다고 그러는데 악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그 문자적 뜻이 뭐 우리 다 원죄를 가진 악인입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자를 말해요. 습관적으로 행위로 죄를 짓는 자. 그 상습적이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걸 말해요. 그리고 여기에다 다른 사람을 조정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기 죄에 자기 계획에 가담하도록 유혹하는 것.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상담도 배웠다 이래서 사람을 만나면
내면이 잘 보여요. 그래서 정말 고맙고 기특하다. 야, 이런 사회 어떻게 사나 이런 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정말 화가 나고 또 좀 목회자들 고통스러운 건요, 이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만날 때 그 악한 그 의도를 딱 감추고 눈에 뻔히 보이는 건데도 악한 의도는 감추고 다른 사람들 감정에 호소해가지고 사람을 조종하려고 할 때 볼 때 그게 사단이 하는 짓 아니겠습니까? 사람 조종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을 조종하는 거 제일 싫어하셨어요. 왜? 하나님 형상 가진 존재를 지금 조종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탄이 한 짓이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조종당해가지고 결국은 죄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꿰는 거예요, 꿰는 거. 악한 자들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라니까. 그럼 여러분, 악인이 참 뭐 조직폭력배들처럼 남의 집 강도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는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악인일 수 있다니까요. 그게 고민이에요. 차라리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고 뭐 신앙생활 해도 엉망을 하고 누가 봐도 나쁜 놈이다 이런 생각하면 좀 낫겠는데 거룩한 척 보인다니까요. 껍데기를 보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악한 자들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여러 가지 일을 지금 한다고 되어 있는데 꿰는 일 한다. 꿰는 일. 달콤한 말로 사람들 유혹하고 그들 따르도록. 그러니까 악한 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악한 자의 꿰임에 들어가면 꿰임을 당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 말씀 지혜를 잘 인용하고 적용해서 그 유혹을 잘 대처하라. 그런 내용. 그게죠. 그럼 악한 자가 꿰는 내용이 뭡니까? 유혹한 내용? 그 이제 11절 14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은 남의 눈을 피해가지고 함께 공모해가지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서 그 보화를 빼앗아서 함께 나누자 이거죠. 전대 하나를 같이 갖자. 전대 하나만 두자 말이 너랑 나랑 도둑질 해가지고 나쁜 짓 해가지고 함께 모아놓고 같이 쓰자 이런 개념. 악한 자는 범죄로 인해서 그 상대방이 가해질 피해, 상대방이 얼마나 피해를 당하고 아픔을 당할지 이런 생각하고 자기 욕심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제가 말한 악인은 강도나 그런 악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악인의 의도를 가진 평범해 보이는 성도나 이웃을 말합니다. 악의 평범성 이게 심각하죠. 그 독일이 2차 대전 때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을 죽였다고 알려져 있고 또 유대인만 죽인 거 아닙니다. 뭐 집시들 있지 않습니까? 집시들 한 20여 명을 같은 독일인도 지체 부자연 사람 한 15만 명 이상을 죽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학자들이 상담도 하고 그래서 얻은 결론이 하나가 악의 평범성이에요. 정말 평범하게 보여. 어디까지만 해도 부둣간에서 고기 썰던 사람들이 학교에서 선생하던 사람들이 뭐 이 장사꾼들이나 직장인들인데 어디까지만 아주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인데 그 전체 굴레에 악을 행하는 데 들어가니까 다 평범하게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특히 악해서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악의 평범성. 우리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왜 악의 평범성이 위험하냐면 이런 사성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거짓말장인 악한 사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오늘 우리 삶 속에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사실에 잘 유익해서 악한 자의 꿰매 넘어가지 않도록 지혜를 잘 활용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악한 자의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만은 어떤 공고를 지금 되풀이 합니까? 특히 15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자, 아까 꿰일지라도 꿰매 들어가지 마라 그러는데 시편 1편 기억하십니까? 올 초에 제가 특별 새벽기도 했는데 거기 시편 1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기 다 나오잖아요. 악한 꾀를 따르지 마라. 그 길을 같이 가지 마라. 죄인의 길을 쓰면 안 된다니까요. 길이라는 건 삶이라 그랬죠. 삶의 방식. 그 다시 어리석은 자의 길, 악한 자의 그 생활, 행동 방법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 길에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발을 금해라는 거죠. 이런 공고는 적극적이고 발을 금한다는 건 결국 뭡니까?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그 길을 아예 넘어가지 마라. 원래 이 죄를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딱 경계선 해놓고 그 경계선 넘어가는 거.
그 발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 넘어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 발을 금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유혹의 시초부터 악을 거절해라. 그 인간은 자연적 경향으로 악을 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선설보다 성악설이 있기 때문에 발을 금해야 돼. 스스로 금해야 돼. 안 그러면 또 죄 짓는다니까요. 성도들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선보다는 악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게 됐다는 걸 늘 기억하시고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유혹의 시초부터 악을 멀리함으로 내가 남을 조종하거나 악의 동조한 자가 되지 않도록 악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16절 보시죠.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면 피를 흘린 데 빠름이니라. 악인들이 행하는 거라고요. 피를 흘린 데 빨라. 남을 고통 주고 피해 준데 더 빠르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흔들리겠거늘. 새가 머리 보는데 그물 치면 그 그물이 걸리겠습니까? 근데 악인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엎드린다는 거야. 다른 사람 고통 주려고. 근데 가만히 엎드리면 다시 말해서 남을 고통 주려고 덫을 놓고 권모술수를 행하고 남을 조종하는 건 결국은 자기 피를 흘리는 거야. 자기 피를. 숨을 기다리면 권모술수죠. 자기 생명을 해야 할 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짓이지.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이 다 이러함이라. 여러분 작은 욕심이든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이름을 내고 내 명예를 내겠다는 그런 욕심뿐만 아니라 거창한 욕심 다 포함해서 지난주 설교드린 것처럼 내게 좀 재능이 있다고 그걸 내세워서 내가 사람들 조정하고 내 명예를 내겠다면 다 이게 자기 이익을 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된다고? 자기 생명을 잃게 한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이 가르침, 지혜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지혜는 선을 행하는 소중한 동기도 되고 이유도 되지만 악을 방하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에게 빠지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하여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간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비파야 수고마로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 마음이 확정되어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악인의 꾀매 결코 빠지지 않도록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서 늘 겸손한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고 남은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선을 쫓아 행함으로써 악의 꾀에 빠지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우리가 나가서 마주치는 모든 인간관계 위에 특별히 지금도 투병 중인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또 중요한 또 검사도 하고 그 안타까운 마음의 결과를 기다리는 안타까움 위에 또 앞으로도 치료해야 되는 그 모든 과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